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여기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렇게 떠들썩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런 일이라든가 또 뭐 돈 바꾸는 이런 자들의 돈을 바꾸고 매매하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상가 비둘기 팔고 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거 그리고 들은 거 그쪽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떠들썩하니까 이게 온전치 않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하는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집과 개념이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하는 집의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할 텐데 그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배운 바 이런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하는 집의 기도하는 자세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받느라고 비둘기를 사고 양을 팔고 막 이런 떠들썩하고 예수님도 거기다가 막 잘못을 지적하면서 상을 둘러엎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겠습니까? 백성들은 뱅고침 받느라고 그냥 예수님 들어가서 뱅고침 하니까 막 그냥 먼저 받으려고 막 아우성이고요. 또 찬송을 한쪽에서는 막 호산나 찬송하면서 시끌벅적 굉장합니다. 막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환호를 했으니까 얼마나 교회 안이 난장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 갖고서야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겠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개념 자체를 지금 달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원문에 이 기도하는 집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어떤 것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사야 5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내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르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즉 교회나 성전에서 이리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니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보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자세인고 하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 주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고 내 호주머니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내가 주님 교회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고 내 호주머니 집어넣어버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너무나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네. 의를 지키며 공평을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휘 나타날 것임이라 하셔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그래서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켜, 다시 말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손을 쓸 때 써야지 손을 쓸 때 안 쓰고 다른 데다 써가지고 손을 더럽히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금식을 하고 막 때를 쓴다 하더라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손을 금하여 나쁜 데 손을 써버린다면 그 무슨 우리가 입으로 한 기도가 기도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교단들에서 주일날은 손을 금하여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래가지고 주일날은 이 손을 이 오락에다 쓰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교리까지 만들어지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주일날은 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쉬고 이래야지, 어디 가서 뭐 사 먹는다든지 놀러 다닌다든지 이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다 그런 얘기를 들어왔었어요.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는 소리와 함께 삶이라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여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면 절대로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의 어떤 떡을 네가 먹으려면, 네가 수고해서 수입을 많이 얻어서 부한 사람이 되려면 부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누굽니까? 여호와께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그러나 예배에 참여한 어떤 성전에 들어온 이방인이 있다면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 당시는 뭡니까? 갈라낸다. 이게 구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연합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하나님은 갈라내지 않는다, 본방인과 같이 해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낸다 하지 아니하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지 혼자 살다 죽어버리는데 후손이 없으니까. 그럼 마른 나무잖아요. 그러나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내게 연합한 이방인일지라도, 비록 그가 고자라는 이방인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갈라내지 않을 것이야. 내게 뭐 하는 자이니까? 기도하는 자이니까. 다른 말로 뭐요? 예배하는 자이니까. 안식을 지켜서 손을 더럽히지 않고 네가 이날은 저기 뭐 배낭 짊어지고 놀러 가야 될 텐데 안 가고 여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는 이방인이 틀림없는데 상아래 부스러기나 먹어야 될 자인데, 그러나 내가 절대로 너를 갈라내지 않을 것이야. 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들도 줄 수 없었던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예배하는 자, 헌금하는 자,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모양이고 기도하는 성전이고 곳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너무 기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어왔던 겁니다. 손을 오히려 묶어놓고 손을 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손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의사를 찾아가고 한약국을 가고 어디를 해서 이게 치료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주여 내 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안수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마른 나무 고자가 자식이 있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차원의 기도를,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 둘, 세 번째 시간까지 말씀드렸는데 드리고 받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11조를 드리고 무엇을 받았지요? 속죄를 받았어요. 속죄를 여러분. 두 번째 주일헌금을 드리고 무엇을 받았어요? 온역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받았어요. 드리고 받는 거. 기도가 뭡니까? 드리고 받는 게 기도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화목 제물을 드리고 화평을 받았어요. 이게 곧 기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는 기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평안을 받고 헌금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내용과 이유와 그 내용을 받고 이게 드리고 받는 기도하는 집의 자세였습니다. 의미였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안 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방에서도 가능하고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 시간밖에는 일주일에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받고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 이 시간에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드리고 우리는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의미였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모나버리고 잘못된, 오히려 문제만 생기면 보찜 싸질머지고 금식 기도원 가는 게 일이었고, 그거 가서 땡땅 쓰고 그냥 목이 쉬어라, 막 발등에 혹이 붉어져라 막 소리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이었고, 바로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바로 내 소리가 바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 줘갖고 부자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복이 내게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공을 들여서 애를 씀으로써 내가 부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자된,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이 많아진, 그렇게 해서 내가 남 놀적에 안 들고 공부하여서 내가 지식인이 된 이것을 나라가 다 뺏어가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참 듣기는 좋지만 바로 공평하자. 이게 뭡니까? 바로 공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소구에 가서 재산 모아놨는데 그래서 참 내가 재산 모아갖고 잘 누리고 잘 쓰고 있는데 네 부자니까 네 돈 내놔. 나라에서 그렇게 뭐 하려고 내놓고요. 없는 사람 줘야 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평등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다 평등하자는 거 아닙니까? 부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다 똑같아야지. 왜 네 혼자 잘 살아?
잘 사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줬냐고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모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본주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입으로 하고 그 삶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부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얼마나 사회가 지금 빗나가고 잘못돼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온 세상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진치를 치고 이기고 또 이겨서 약한 자를 그냥 억압을 주고, 이게 뭡니까? 전부 사단의 속성 속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냥 개미처럼 그냥 열심히 일해가고 지금 내 입에 들어간 이것만 생각하니까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보이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 뭐 하나 들어가면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기도해나 해야 교회고, 기도해나 해야 기도해나 하고 막 이래야 막 성령 충만한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예의와 성의를 갖추어서 드릴 것을 드리고 그 드린 것에 대한 의미를 내가 받고, 이게 이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곳이 이곳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왜 그랬을까요? 예, 선조들이 가르쳐준,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소경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 예배를 통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예, 여러분 헌신을, 섬김을 드리고,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이렇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도하는 집의 진정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오르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사모하여 오르고, 성전에서 내려가는 사람은 만족하여, 왜? 드렸고 받았으니까 만족하여 내려가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곧 뭐라? 외식하는 자여,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진정 너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내가 너를 아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라. 들보가 있으면,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내 눈에 큰 이렇게 백내장이 끼어 있는데 희미한데 어떻게 남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백내장을 내가 깨끗이 청소하고 긁어내고 난 다음에야 내가 깨끗이 밝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 입으로만 그릇 잘못 알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자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내용 전체가 닭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와 해당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비판받는 걸 싫어하면서 네가 비판하면 저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너 당연히 비판하지 않겠냐? 어째 그것도 모르냐 이거예요. 너는 비판받기를 싫어하면서 네가 비판하면 비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다시 물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비판한 그 비판이 결국 네 비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 뭡니까? 백내장이 끼어서 앞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들보를,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이죠. 이런 자를 보고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빼라. 어찌하여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런 삶이,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내가 흠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흠이 없어지려다 보니까, 흠이 없을 수가 없는 내가 흠이 없어지려다 보니까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흠을 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토록 많이 애쓰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뭐라는 거야?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기도는 실컷 입으로 주여주 하고 나서 그냥 남 험담이나 해대고 비판이나 해대고, 이게 과연 기도하는 자라는 거겠습니까? 성경 주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서 이 공식 예배를 통해서 주께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드리고 11조를 드렸으면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님은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런저런 드리고 받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이게 기도라고 이렇게 주님은 성경은 표현된 건데, 우리는 그저 입으로만 주여 해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내가 드나들 수 있는, 정말 주일날은 주일을 정말 지키고 주께 드릴 것은 공손하고 정직하게 드리고, 그 몇 달 전 것 내가 감춘 것도 아니지만 잊어버리고 있는까지 주님은 내 속에서 다 기억하게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가 있으며 그분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 앞에 좀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